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인생이 풀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한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옛날에 목회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기장층이지만은 성령에 굉장히 뜨거운 분이세요. 이분이 부흥에 가면 자주 많이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곡은 찬송가에 안 나오는 곡조입니다. 가사는 있으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이래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에서 인생의 팔자가 고쳐진다 할 때 어떻게 고쳐집니까? 어떤 사람이 고쳐집니까? 교회 다니면 다 고쳐집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팔자가 고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인생 팔자가 고쳐진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에 보면은 그런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성보호감호소에서 사형집행, 마지막 사형집행이 명령이 떨어져서 그 뒤로는 사형은 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계속 이제 그 감옥에 가 종신령처럼 그렇게 가두어 두었는데 마지막 사형 집행이 떨어지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캐톨릭 신자도 있고 거기에 불교 신자도 있고 또 한 명은 기독교 신자 3명이 그렇게 사형을 받은 겁니다. 불교 신자는 이 사형수들은 누가 와서 복음을 먼저 전해주냐에 따라서 불교 신자가 되기도 하고 캐톨릭 신자가 되기도 하고 개신교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종교인이 누가 먼저 오느냐에 따라서 캐톨릭 신자가 되기도 하고 불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3명의 이제 죽음을 맞는데 불교 신자가 된 분은 사형언도를 바꿔서 그때부터 불경을 그냥 통째로 다 이제 도서관에 있는 걸 다 부에다가 그걸 외우고 암송하고 마하반야 하면서 그래 스님처럼 살아온 분입니다. 스님처럼 살아온 분이 입적하는 거 그러면 입적이죠. 사형의 집행을 받고 스님처럼 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신한테 있는 모든 것들을 교도소 안에 사람들한테 옷이 나눠주는 것하고 그래 그런 분이 죽고 캐톨릭 신자가 또 죽고 개신교 신자가 죽습니다. 3명이 사형 집행을 받는데 개신교 신자는 예수 믿고 그냥 그 안에서도 신앙생활 급이 있거든요. 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교회 설렁설렁 하는 분도 있고 저는 저도 사형언도 받고서 사형수인데 교회를 종교 행사하면 교회를 오기는 하는데
심지어 그 안에 유불선 종교가 다 있습니다. 기독교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어느 종교에 구름이 있을지 모른다고, 비가 있을지 모른다고 이 종교 저 종교 다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교회를 오기는 하는데 자는 천당 갈지 안 갈지 걱정되는 사람 3명이서 이제 다 사형운도 받습니다. 각 종교별로 해서 선인도 와서 그 입적하는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하는 여정을 이제 불교식으로 뭘 해주려고 와 있고, 신부님도 와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뭘 해주려고 와 있고, 목사님도 와서 돌아가는 이제 사형운도를 받는 분이 사형받기 전에 마지막 할 말과 신앙 고백을 확인해 주려고 임종 전에 종교적 행사를 치러줄 곳에 다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처음에 캐톨릭 신자가 죽었어요. 그 얘기는 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캐톨릭 신자가 죽었는데 뭐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은 불교입니다. 처음에는 마하반야를 치면서 자랑스럽게 들어오더니 막 이제 밧줄이 걸리고 정교의자에 앉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막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을 그 언도한 사람한테 욕을 하면서 막 인간의 괴성이 막 나오고 눈을 부릅뜨고 평소에 그렇게 불경외하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보시할 때 모습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끌려 나올 때부터 해서 막 안 들어가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갔는데 스님이 그 사람 이제 이렇게 집례하면서 막 그러는데도 계속 그렇게 발광하는 거는 이제 강제로 사형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기독교 신자가 죽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죽는데 이분 찬송 하나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히 찬송 하나 이래 부르면서 눈물을 뚜둑 흘리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세상의 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저는 이렇게 죽습니다. 저는 제가 지은 죄에 마땅한 벌을 받습니다. 저는 천국에 갑니다. 제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기도받고 죽는 거. 그 다 죽고 장례 염습을 다 하면서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스님이 이제 3분이 다 앉아있는데 목사님 어깨가 이래. 사람 죽는 거 집례하고서 별로 기분 좋진 않지만 어깨가 어서 걸려. 스님은 지금 대략이 난감인 그런 상황에 그래 처하더라. 박윤주 장로님의 간증에 그래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일단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체가 일단 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인생 팔자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 팔자를 고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가는 천국, 오는 천국. 오는 천국이 내한테 와야 돼. 오는 천국이 내한테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한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을 바꿉시다. 주인을 바꿔야 돼. 내가 주인 된 사람들, 자기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뜻대로 굴러갑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끔씩 도와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죄송하면 인생 안 풀립니다. 그때 도와주는 것을 경험한 간증을 무슨 간증이라고요? 광야의 간증이라는. 내가 살아있다. 내와 함께한다. 보여주는 겁니다. 함께하면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함께하면 그분에게 인생의 운전대를 좀 맡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분이 끌고 가지요. 가끔씩 힘들고 운전 닫을 때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것만 도와주시면 주로 그분들은 이것만 도와주시면 다음부터 잘 믿을게요. 그리고 하나님 한번 쏘아줍니다. 사실은 한번 쏘아준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주의 종을 보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한 고비를 넘어가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붙여서 넘어가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본인이 기도하면서 그걸 뚫고 가기도 하고, 어떻게 한 번씩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일상에 그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 원위치 딱 돼가지고요, 옛날처럼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속된 말로 시부릴 거 다 시부리고, 죽일 거 다 지키고, 죄 지을 죄 다 짓고,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심은 대로 거둬요. 참 무서워요. 근데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면 그분이 주관하시기 시작합니다. 재정이 언제부터 풀리느냐? 재정은요, 11조 생활할 때부터 풀립니다. 11조 생활할 때 왜 풀리느냐?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물질에 대해서 인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다가 기도의 세계에서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재정에 대해서 풀리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호산나를 외칩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과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감난산 bet박에서 제자들을 보냈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했더니 그 당시 나귀 한 마리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중한 나귀를 주께 내어드린 주권을, 주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내어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지 맘대로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여서 자기 맘대로 쫓아다니는 어린 나귀가 자기의 덕을 내어줍니다. 사람들은 외치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깔면서, 겉옷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테니 나를 신하 삼아 주세요. 신하는 말은 그 보편적인 말로 바꾸면 종이잖아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될 테니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고백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나귀를 내어주고 겉옷을 깔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들의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뭐라? 호산나. 다윗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다스렸을 때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달라는 겁니다. 주관자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인생 발작 풀리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권을 주께 돌려드립시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안 돌린 사람이 교회에 헌신하면요, 내가 이만치 했는데, 내가 이만치 수고했는데, 내가 헌금을 교회에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여기저기 손때가 얼마나 많이 묻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주권을 드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자기 열심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성실한 것은 참 큰 미덕입니다. 근데 성실에 더해서 충성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은 성실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충성과 성실을 자꾸 구분을 못해요. 충성은 성실한 것에 방향성이 더해질 때 충성이라 하는 겁니다. 예. 마당새 보고 너 오늘 산에 가서 약초를 뭘 좀 캐와라 그랬습니다. 마당새가 네 주인님 이래놓고서는 하루
하루 종일 마당을 빗자루 쓰고 앉았습니다. 저럴 때가 돼서 주인이 그럽니다. 너 그래 가서 내려가서 그 약초고 캐왔냐? 토목령 캐왔느냐? 두 뿌리를 캐와라 했는데 좀 가져와 봐라. 네, 저는 하루 종일 마당 쓸었습니다. 충성이 아닙니다. 지 쪼대로 성실한 거지.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이걸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걸로 자꾸 해서 요걸 요로 하면 되겠다 해서 자꾸 남을 시킵니다. 머리로 합니다. 요거는 안종모 목사님 시키고, 요거는 어남선 권사 시키고, 요거는 한차장 권사님 시키고, 그러니까 다 지시해놓고 자기는 탱자탱자합니다. 교회 노가다 십장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앞에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충성된 사람, 그분이 주인 되심 앞에 행동과 삶이 옮겨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안에서 축복하시고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데 충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쪼대로 성실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배를 오래 열심히 짓고 앉았는데 바다로 가야 될 배가 어디로 가 있다? 산으로 앉아 있습니다. 산에 가야 됩니까? 바다에 가야 됩니까? 바다에 가야지. 그 방향성이 있는 충성이 될 때 그의 에너지와 그의 힘과 그의 수고가 적절하게 되어서 적절히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는 재정을 맡기고 물질을 맡기고 은사를 맡기고 그래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형통입니다. 뭐 안에서의 형통? 성령 안에서의 형통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형통은 기도하고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만나면 바바바바바바바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현상들을 들어 경험합니다. 방언을 하는데 전에는 렐레세 카라마세 바이나시 와디나이노투 이래 방언을 합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되면 방언 기도하는데 샤카 파파파야파 파여름 같은 이런 격음의 방언들이 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데 그럴 때 방언할 때 경험적입니다. 제 경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 방언할 때 뭔가 뚫고 나가는 느낌이 들 때 있습니다. 돌파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뚫고 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팍팍팍팍 뚫고 나갑니다. 기도의 세계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 세계의 원리를 모르면 기도하다가 자꾸 시험들은 생깁니다. 기도는 기도줄이 잡혀야 됩니다. 무슨 줄요? 기도줄이 잡혀야 됩니다. 기도줄이 잡히면 묵상을 하든지 부러지든지 기도가 쫙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쫙 하늘에 상달되면서 누군가 내 말을 자꾸 들어주면 입에서 말이 자꾸 술술 나온다 안 나온다. 말빨이 서듯이 내 입에서 술술술술 기도가 막 품어져 나옵니다. 무슨 말이든지 그냥 막 말하고 있는데 탁탁 말 끊는 사람 있잖아요. 딱 내 말하는데 딱 들어먹고 그건 말이야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 술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처럼 기도가 말이 술술 거미가 입에서 술술만 나오듯이 누에가 술술 그냥 그 꼬치가 그냥 이렇게 씨를 뿜어내듯이 입에서 계속 자기 말이 줄줄줄줄 나오는 게 기도줄을 잡는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줄이 잘 피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기도가 쫙 돼서 끝까지 기도가 쫙 이래 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영의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엎치락뒤치락 해요. 기도가 확 올라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어떤 벽을 탁 만나서 한 걸음도 안 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한 걸음도 안 나가면 기도가 끝난 거죠. 그래서 5분 만에 기도하다 일락부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한 따라서 뚫고 가야 합니다. 막힌 기도가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막혔는데 누가 막느냐? 사단이 막죠. 하나님이 막을 일은 없잖아요. 사단이 막는단 말이에요. 막혔을 때 뚫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뚫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이때 찬송합니다. 찬송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때 기도 제목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 기도할 때 막히는구나. 다른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을 중보하기도 하는 것들을 흐름을 딱 끊고서 정말 신앙 안에 영적인 상태가 좋은 분을 중보하는 걸 바꿔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의 기도하기도 하고 제목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회개할 것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내 누구 용서한 사람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안 한 거 있는가 이거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더 강력하게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뻥 뚫어지면 기도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날 때 우리 몸 안에 옛사람을 잡고 있는 영들이 몸에서 튕겨나간 현상도 생깁니다. 그래서 기침도 하고 가래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게 뚫고 나가면 기도하는데 한 고비를 넘어선 시원함이 옵니다. 이때 그냥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티면서 내가 정한 시간으로 채워야지 하면서 막 그냥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기도하면서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어쨌든 다양한 모습 안에서 돌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가 되어지면 영이 확 뚫리면서 이제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쫙 그다음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병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극복하면 됩니다. 똑같이 뚫고 나가면 이렇게 뚫려집니다. 성령 안에서 풀리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돌파를 여러 번 경험합니다.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안에서 한없이 부으시는 주님의 평강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안 잃어버리려고.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으로 돌파했다면 한 따라서 생활에서도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영으로 붕붕 떠서 영의 세계만 추구하면 신비주의자예요. 신비주의자라. 삶의 자리 안에서 영으로 싸우고 생활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싸우고 생활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남을 자꾸 미워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 나 이제 그 사람 그만 미워하고 용서하겠습니다 하고요. 생활에서 그 인간 또 보면은 열받는다 안 받는다? 열받잖아요. 그때 자신의 마음을 진정하는 여러분만의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마음 좋으냐? 미운 놈, 안 따라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세요. 떡 하나 더 주면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내 떡문가 잘 돼야지 마음도 들고, 내 떡까지 줬는데 그만 미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진정이 되기도 하고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생활에서의 싸움을 그래 싸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제대로 영적 전쟁합니다. 요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밤에 기도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싸운 것과 생활에서의 싸움이 두 개가 어우러져 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 안에서
풀어지는 삶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축복한 축복의 사람은, 풀리는 사람은 뭐냐? 인복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습니까? 네, 속담대로 하세요. 내가 먼저 가는 말을 뭐 하는 겁니까? 곱게 하는 겁니다. 곱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말이 고와지는 것을 경험하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느 생활이 바뀝니다. 내가 먼저 가는 말을 곱게 하기 시작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가는 말이 곱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 더 처음에는 저 인간이 왜 이렇게 샀노 하다가 이게 진심으로 전달되어지면 오는 말이 고와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요, 상호작용,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건 그룹 다이나믹이라 하거든요. 가족 안에서 서로 다이나믹이 일어나면서 서로 가는 말을 서로 곱게 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말이 있으면 돌려 말할 줄도 알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줄도 알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받아줄 줄도 알고, 그러면서 대화가 풀어집니다. 대화는 승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테니스 선수가 아닙니다. 테니스 선수는 공을 땅 치는데 재미로 칩니까? 이기려고 칩니까? 그건 이기려고 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이랑 아내랑 대화하는데 이기려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연대회 합니까? 이겨서 뭐 하려고요? 대화하는 겁니다. 내 말 이래 하고 네 말 이래 하고 마음을 놓고 얘기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 이렇게 풀어져 가는 그런 것이지요. 대화만 그런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삶을 살아. 그럴 때 그런 사람들 많이 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복된 것을 심었으니 복된 것을 거둡니다. 거짓된 것을 심으면요, 거짓된 것을 거둡니다. 죄를 심으면요, 죄를 거둡니다. 죄를 거둡니다. 의를 심었으면요, 의를 거둡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 죄된 것도 심습니다. 복음이 위대한 것은 죄된 것 심은 거 다 뽑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잡초가 없는 겁니다. 오남선교사님네 가면 밭이 늘 깨끗합니다. 어째 그러냐? 잡초도 안 나네요. 제초 작업도 안 해요. 풀도 안 맵니다. 작물 심었다가 2-3개월 지나면은 다 뽑아내서 팔아쳐버리고 김복문선은 로타리 팍 쳐봅니다. 다음 잡초가 올라오기도 전에 로타리 다 쳐버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잡초가 날 틈이 없는 겁니다. 납니다. 나는 잡초를 작물 뽑아내고 수확해서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자라기 전에 로타리 쳐버리고 또 모종의 가시 심어놓고 그걸 뽑아내고는 잡초 올라오기 전에 또 로타리 쳐버리고 그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음 안에서 죄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음밭 안에서 더럽고 여진 것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거 날마다 복음 안에서 이거 풀어내는 거예요. 예. 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용서받든지 다스리든지, 죄는 예수 복음 안에서 용서받든지 또 하나의 방법은 잘 다스리는 겁니다. 죄성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용서받는 복음의 은혜를 몰라요. 하지만 그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인생 잘 사는 사람들은 많다졌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잘 다스립니다. 자신의 죄성을 잘 다스려요. 다스려서 막 그 속상한 인생일 때 자연인처럼 산에 올라가가 그냥 그렇게 살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더니 암병도 낫고, 잘 다스렸더니 뭐 그런 거 많이 나오는 텔레비에. 그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걸 심리학적으로 해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연약함과 재성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잘 씻어지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잘 해소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호남성 교사님들과 잡초를 없애야지 몇 그래 안 삽니다. 밭을 롯자리 쳐버리고 계속 작물을 계속 심는 거예요. 나를 고쳐야지. 예. 여러분, 저는 상담 전공인데 심리학자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이 발달되고서 100년 역사를 지내는 동안에 사람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고치는 게 아니다. 100년 지나고 난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바꿔서 쓰는 거다. 바꿔서 쓰는 고치는 게 뭐가 다르냐? 고치려고 하는 것은 단점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 죄성을 자꾸 없애고 뭘 없애고 해서 그러려고 하는 거. 바꾸는 거는요, 죄성이 자꾸 오라고 미움이 자꾸 더러운 거 자꾸 하고 그러는데 다른 행동을 하게 해서 바꾸는 겁니다. 다른 행동을 하게 해서. 죄 질려가 없도록 바쁘면요, 죄 질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과 사이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도록 계속 간양할 때, 그때 사랑 안에서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부활 안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에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달라고 주께 의탁하십시오. 내 인생을. 그럴 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인생이 풀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뚫고 가세요. 뚫고 가는 사람들은 하루에 방언기도 1시간 이상 합니다. 적어도 30분 이상 바바바바바바바 기도합니다. 그럼 뚫고 갑니다. 30분 기도하는 겨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나는, 그거는 인격적 관계는 항상 정직한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하네요. 목사님 그 가는데 나는 막 미운 사람을 여전히 믿고요. 예. 거시기한 사람 거시기합니다. 나는 어쩌지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가는 자에게 인격적 관계 안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되겠습니다. 인생의 주권을 돌려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뚫고 나가라. 사랑을 살라. 나중에 되면 이 세 가지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열매 맺는 모습이 똑같아집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날마다 예수부터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 성화의 모든 성도들 속에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나귀를 주께 올려드리고 내 인생의 겉옷을 주께 깔며 우리도 간절히 주 앞에 구합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이 문제 앞에서 주님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내 인생의 이 문제 앞에서 주님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풀어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